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이 지겨운 세상 또 더 살아야 되나 그런 것이 부활이 아니고, 고통과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새 하늘 새 땅에서 살아나는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최근에 인공지능 채팅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얼마 전에 이 구글에서 알파고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그냥 대단하게 이 평판을 얻었는데, 지난 23일 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테이라고 불리는 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어요. 지능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은 뭘 하는 로봇인가 하면 채팅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미국 사람들 중에서 18세에서 24세 되는 청년들에게 이 로봇이 이제 사이트를 열어놓고 채팅을 하는 겁니다. 삶의 어려운 거, 학교 문제, 친구들의 문제, 모든 장래의 문제, 이런 것을 이 로봇이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일날 이걸 열었는데, 열고 나서 1시간 조금 더 지나가지고 이 트위터 팔로워가 5만 명이 넘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로봇에 의해서 상담을 받고 로봇과 대화하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구나 했는데, 문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한 지 16시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테이라고 하는 로봇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켰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 로봇은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지식을 입력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이상의 심리학적인 것, 경영학적인 것, 사회학적인, 역사적, 모든 정치까지 다 입력을 해놔서 묻는 것이 아주 쉽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또 대답을 해주면서 이 로봇이 자기 스스로 지능을 개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진 지식을 가지고 사람처럼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못 들었던 지식 같은 건 다시 또 입력을 시켜놓고, 그래서 자기의 지능을 개발해가는 이런 로봇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로봇이 말이죠, 아주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엉뚱한 아주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또 인종차별적인 이런 이야기를 로봇이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신은 대량 학살을 지지합니까? 하고 이 로봇에게 물어보면 로봇이 뭐라고 돼? 그전에는 대답을 안 했는데 이 대답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말로 나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당신은 9.11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또 이 로봇이 대답하기를, 유태인들이 9.11 사태를 일으켰다. 이것은 일종의 인종전쟁이다. 이런 얘기. 또 최근에 이 대통령 후보가, 미국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죠.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과 남미 어느 나라의 국경에다가 차단벽을 세워놓고
절대 통행을 못하도록 막혔다. 이런 이야기를 이 로봇이 막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사실을 인정 안 했는데 이 로봇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엉뚱한 의도되지 아니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원인은 무엇인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로봇에 말이죠,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 미국에는 KKK단, 그 다음에 여성이나 무슬림을 혐오하는 자들, 또 이런 인종차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로봇에 아주 의도적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한 시간에 수천 명이 그냥 아주 똑같은 질문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이 사이트가 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아주 접속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채팅봇에다가 접속을 하고 주입을 시키니까 너무 갑자기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이 로봇이 분석을 못하고 그걸 그대로 자기 정보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로봇이 자신의 이 지능이 그렇게 달라지고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자신만만하게 내어놓은 이 채팅봇을 16시간 만에 폐쇄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닫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정말 이 로봇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너무 많은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자기는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어떤 정체성으로 그것을 엮어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는 단편하게 지식으로만 전달할 뿐이라는 것이죠. 정체성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은 사실은 정체성을 갖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도대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존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른 세상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 구원받은 사실이 우리 가슴 속에서 확증되고 우리 삶에서 그대로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속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써 그 구속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바로 그런 확증을 나타내는 것인데, 성도들이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부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어떻게 장사가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를 하고 있고 또 세마포 옷을 포개어 놓은 것이 증명을 하고 있고 무덤이, 그래서 빈 무덤에 찾아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치 못한 것이 결국은 부활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실망을 가지고서 이제 지방으로 떠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었고, 또 고향을 찾아서 이제 귀향을 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사건을 사실로서 이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 복음서 다음 성경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 사도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사실 현장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도망을 갔지만, 이제 이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소위 부활의 복음, 핵심적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부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지나서 이제 로마서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 성경들은 이제 부활의 사실과 부활의 증거된 것을, 부활의 증거를 받은 성도들에게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촉구도 하고 있고 격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는 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읽는 그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부활에 대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아주 분명한 지식을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만 하고 부활의 삶으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이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다름 아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시제, 텐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틀어서 구원이란 말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현재 이 세상에서 구원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또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날 완성이 될 것이라는 이런 세 가지의 시제를 가지고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도 똑같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체험하는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 과거의 한 동작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고 살아난 것이 이미 과거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사건이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졌던 일이라는 거죠. 장차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죽었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말씀이겠죠.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옛사람들이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철학과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던 우리 옛사람들이 죽어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은 뭐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은 오늘 보니까 성도는 단순하게 과거에 우리의 경험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부활을 겪어가고 있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누리고 살고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과거에 우리는 이미 죽었고 부활을 체험했지만은 그 부활은 과거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부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저 하나님께 지금 맡겨두어서 우리의 부활 생명이 혹시라도 잃어버리게 될까봐, 훼손될까봐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지금 보관을 시켜놓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감추어진 그 우리의 생명, 하나님 품에 잘 보관된 우리의 부활 생명이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또 살아가는 현재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부활은 뭐냐면은 성도는 현재 부활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 부활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온전한 부활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장차 이루어진 완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지금 나타났다도 아니고 나타나고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부활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감추어졌던 우리의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나타나는 날 우리의 부활 생명도 똑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 삶을 살지만은 사실 부활의 삶을 완전하게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활의 삶을 우리가 맛보기로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삶을 사는 이 맛보는 삶이 좀 부족하거나 마치 냉면, 맛보기 냉면처럼 양이 적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왜 이것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부활에 비해서 우리는 완전하지만
완전히 성취된 부활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서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부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옛 자아, 잘못되었던 우리 옛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부활 생명을 우리는 또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누리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사실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바른 판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바로 되지 못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을 산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바퀴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부활이 체험되었어야 합니다. 부활을 이미 자기가 누리고 있어 체험을 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알고 믿고 있어야 돼요. 또 그 부활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부활의 확신도 체험도 또 부활의 소망도 안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부활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살 수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부활의 삶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부활절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활의 삶을 삽시다. 정말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기쁩니다. 뭐가 기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내게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삶을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들의 부활의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 가운데 부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찾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게 뭐예요? 설렁탕 같은데 위의 것 찾으려면 둥둥둥 기름밖에 더 있겠어요. 도대체 위의 것이 뭐예요? 그럼 아래 것은 찾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위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위의 것.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어떤 단서를 말씀을 통해서 찾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해놓고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데 위의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고 있어요. 위는 어디겠어요? 거기가 위예요. 그죠? 거기 이 위의 것이라는 말씀을 그 다음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줘. 종속절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그곳을 바로 거기라고 하고 있거나 그러면 위의 것이라는 건 바로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것이 위라는 것이죠. 그럼 위의 것은 뭘까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바로 위의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 말은 위의 것은 예수님을 찾으라.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죠.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한 파워와 통치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계세요.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된다고 이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위의 것이라. 오늘 성경을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찾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찾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어디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는다니 잃어버렸나요?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우리가 뭘 그렇게 찾는다, 잃어버린 걸 찾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찾는다는 말은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그 심장, 가슴을 바로 위에다가 두라. 우리의 심장을 두는 것이죠.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바로 마음을 두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여기서 추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아주 뜨겁게 열망을 가지고서 갈망을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추구하는 것. 그걸 보고 여기에서 찾는다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아주 그것을 열망한다. 이런 말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구한다는 이 찾는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쓰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위의 것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나요?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답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찾는다 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목적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두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찾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 이 말씀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의 첫 번째다.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관심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관심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뜻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찾아가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분이 주인.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삶은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도대체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뭘까요? 주님 뜻을 뭐 들어봤어야지요. 사실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도대체 뭐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무엇인가를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이렇게 대충 우리가 내용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은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해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용서해라. 서로 사랑을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너희 자신을 완전히 담그어라. 이런 것이 16절까지 소위 말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이 말씀은, 그 삶은 굉장히 도덕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삶, 이러니까 도덕에서 벗어난 어떤 신비적인 엉뚱한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윤리적 삶이에요. 도덕적인 삶이고 인격적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데 위의 것을 찾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 참 용기를 가져야 돼요. 참 용기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참 용기가, 참된 용기가. 참 용기는요, 참은 참아야 돼요. 용은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기는 뭔지 아세요? 기다려야 돼요. 참 용기 있는 자는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사람.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뭔가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가 아니고, 두 번째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자, 위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리스도를, 오늘도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머릿속으로 묵념하고 관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라, 이런 말인가요? 생각이란 말은 그런 뜻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해내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을 집중하고 이해하고 분별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 생각한다의 의미는 우리가 단지 생각하는 어떤 지적 행위나 생각에 머무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라는 이 말은 단순한 생각이나 어떤 지식적인 어떤 활동,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소위 레노바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명상하고 묵상하는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들이 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그런 신비적인 어떤 명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내도록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합니다. 땅의 것이 도대체 뭘까요? 위의 것에 반대가 되는 말이죠. 그럼 위의 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이라고 한다면, 땅의 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의 삶, 아직도 살지 못한 죽어있는 삶이라.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여기에서는 땅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장 오늘 우리가 4절까지만 읽었는데 5절부터 9절은 땅의 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말아야 될 것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될 그 땅의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5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너희들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 우리 땅에 있는 우리 몸의 어떤 욕심들을 죽이라는 것이, 몸의 어떤 정욕들을 죽이라는 것이, 그것을 아주 어떻게 써가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을 행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이런 행동들을 땅의 것으로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부활 생명일 수는 없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아래 것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삶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를 맞으면서 비를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낮에 살면서 밤에 또 동시에 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조차 못했어요. 예수님조차 위의 것만 사셨지 땅의 것은 사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못한 것을 우리들은 해내요. 참 재주가 좋죠. 우리는 위의 것도 살고 땅의 것도 살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활 생명을 산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바로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사실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활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부활 생명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신을 만들어가고 나의 의지로서 무슨 행동을 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기 개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활 생명은 내가 가진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삶이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살린 자가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자지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 생명은 우리가 애를 쓰고 역사에서 만들어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뭘 생각해내고 고안을 해내고 우리가 혼자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고 또 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 땅에 살 때 사실 그건 모순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힘듭니다. 부활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삶은 우리에게 맡겨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살아갑니다. 바로 부활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3장 4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생명이라는 것이. 영어에 보면 your life.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런 말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죠, 단순하게 자기 자아에 대해서 죽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나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결심하는 것이, 거기까지가 부활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뭐죠?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사실,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삶을 믿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까지가 부활의 삶이 아니에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죠. 부활의 삶을 알리는 것이,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부활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삶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너무 쉽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온누리에, 부활의 기쁨이 온누리에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온누리에 넘치기를, 이러면서 유명한 분들 부활 메시지 그렇게 던져요. 부활의 기쁨이 온누리에 넘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막 기쁨이 넘쳤다.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부활이란, 우리의 부활이란, 이 말씀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생명이 결국 부활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부활의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을 이미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